낭낭님들 안녕하세요. 예, 이제 한 해를 이제 마무리해야 되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마음이 좀 다르시겠죠? 제가 늘 연말이 되면은 아마 저희가 지금 4년 차인지, 예, 4년 차를 넘기고 있는 건지, 20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이니까 제가 20년 2월부터 했던 것 같거든요. 다섯 번째 또 이제 해를 넘기는 그런 걸, 그런 상황을, 시간을 가지게 되는 거네요. 그, 시간이라는 것은 사실 이렇게 단절적이지 않죠. 그냥 흘러가는 건데, 인간만이, 그러니까 자연의 다른 생명체들은 이제 그 자연 법칙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이제 시간을 감지하는 거고 또 거기에 따라서 살아가는 거지만 인간만이 아주 자연하고 분리된 상황은 아니지만 그래도 시간을 이렇게 나름대로 뭐 예를 들어서 일, 월, 그쵸? 월이 달이고요. 연도 이런 식으로 또 60년이 한 번 이렇게 도는 것 여러 가지로 이렇게 나누어서 의미를 부여하게 되는데 한 해를 보내고 송구 또 새로운 해를 맞이하는 영신 송구 영신의 이 시간 즈음이 되면 대부분 무심하게 살았던 사람들조차 일단 한 해를 돌아보는 행위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한 강의를 포기하면서까지 요즘 시국에 대한 부분도 나누고 지금 그랬습니다만 아직 뭐 해결이 된 상황도 아니고요. 또 그러니까 자꾸 알려지는 부분들을 보면 더 기가 막히고 좀 속상함을 넘어서서 분노까지 일어나는 여러 가지 정황들도 계속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일이라는 것이 진행되는 게 절차가 있는 법인데 비록 계엄 자체는 절차의 문제가 아니었지만 절차라는 게 있는데 아이고 죄송합니다. 진행되는 과정 중에서 그야말로 그 법 안에서 정상성을 가지고 이렇게 진행되어야 되는 부분들이 자꾸 안 되고 있는 걸 또 보게 되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제 이 상황도 답답하고 시국도 어지러운 상황에서 연말을 맞이하였으니 많은 것들이 불안정하고 또 궁금하고 할 일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를 제가 굳이 앞에서 좀 어느 정도의 시간을 두고 언급하는 이유는요. 지난 시간에 사실은 이미 넘어간 부분이긴 한데요. 사도행전 19장에 저희가 1절부터 20절까지는 이미 묵상을 했거든요. 근데 그 묵상하는 과정에서 제가 두란노서원이라는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제 쭉 묵상을 했지만 거기다가 초점을 맞추어서 했었는데 이번에는 같은 본문인데요. 다 읽진 않겠지만 11절부터 12절 딱 두 절을 조금 가지고 더 집중해서 미드라시적 원칙 중에 하나였잖아요. 그쵸? 어떤 특정 구절에 주목해서 깊이 묵상하는 부분 그게 뭐 언어든 단어든 이제 그것도 미드라시적 원칙 중에 하나였는데 지난번에 하면서도 요것도 놓치고 싶지 않은데 한 회 안에서 다 다루면 강조점이 좀 덜 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마침 송구, 영신하는 이 모먼트이기도 하고 그래서 연결이 될 것 같아서 이야기를 한번 요 지점만 가지고 해보려고 합니다. 뭘까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사도행전 19장 11절하고 12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두 절입니다. 그 뒤에 가보면 이제 그걸 보고서 흉내내다가 더 낭패가 났던 사람들 이야기가 뒤에 나오는 거고요. 흉내내면 낭패인 거죠. 분명히 11절과 12절에 따르면 제가 막 그 리브 워구어 쿠쿠 아네보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만 이 사실은
일종의 뭐 릴리우로 굳이 전할 필요가 없을 만한, 왜냐하면 릴리우라는 거는 사실소를 기반으로 한 성스러운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어떤 거를 사실이, 어디까지가 사실이고 어디까지가 신앙 고백인지를 굳이 구별할 필요가 없이 릴리우라는 하나의 세트로서 이게 어떤 종교적 기능을 하는지,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는지를 봐야 된다고 했었죠. 근데 이 경우에는 이거 자체가 무슨 뭐 뭔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일화라던가 아니면 그 신학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사건이라든가 그런 게 아니라 바울이 손으로 계속해서 했던 놀라운 능력들에 대한 몫에 제가 사실 보도 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게 가능해요? 라고 말씀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이런 구절들은 비교적 그냥 사실 보도에 가까운 있던 일들을 사람들이 보고서 전하는 그런 하나의 그냥 왜냐하면 이 안에는 되게 애써서 노력하는 신학적인 흔적이 안 보여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는 거지 뭐 이런 거에 대한 확신 있죠. 있는데 그렇게 확신하려면 여기 있는 모든 그 내용들이 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것들이죠. 확신이 있거나 없거나 이런 거의 문제가 아니라 왜 문체라던가 문장이 갖고 있는 역할이라든가 뭐 배치 구성 이런 걸 놓고 보다 보면 이게 사건이 늘 왜 구약할 때부터 했던 얘기잖아요. 사건이 일어났던 그 실제적인 그 상황을 조금 더 후에 어떤 특정한 신학적인 의도를 가지고 배치를 하면서 재구성을 하는 이 흔적이 보이는 텍스트가 있고요. 이 두 가지를 또 다 가져와 가지고 특정한 공동체가 이걸 신학화하기 위해서 더 많은 의미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이 정도 되면 릴리우가 되는 거죠. 릴리우를 만들어낸 구절인 것 같다라는 거를 느낄 수 있는 문장 형식도 있고 표현 방식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읽기에 이 부분은 너무 직관적으로 사람들이 보고 또 바울만 행했던 게 아니니까 이런 놀라운 사람들이 일반인들이 볼 때는 기적에 가까운 기적인 그런 치유의 은사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고 그걸 그냥 어떤 특별한 가감 없이 기록했다라고 생각이 돼요. 이건 마치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왜 예수님의 기적 중에서도요, 예를 들어서 뭐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날 수 없었어요 이런 얘기가 아니라 오병이어의 그 기적 사건은 되게 기승전결이 있어요. 그게 뭔가 구성, 그 내러티브를 구성한 형식이 보여요.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물론 이제 야이로의 딸에게 가다가 한 혈루병 여인이 손잡고 한 전체적 구성은 그거 자체도 구성이지만 그 예수님의 옷자락을 이렇게 잡은 여인이 갑자기 낫는다든가 하는 그런 일화들이요. 그런 일화들은 그 자체로 놓고 봤을 때 굉장히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사이사이에 또 예수님이 뭐 병자를 고치고 이 병자의 눈을 고친 거를 어떤 방식으로 해석할 것인가 이걸 가져오는 방식은 복음서 기자들의 방식이지만 이런 이런 것들은 다 사실소의 부분으로 충분히 있었던 일이라고 저는 이제 그렇게 보는데 근데 그런 일들이 예수님만이 아니라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너희들 놀랄 게 아니다. 너희들도 다 능히 할 수 있는 거다. 다만 이게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닌 거죠. 예, 그 안에서 함께 내주하시면서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그런 힘인 건데 바로 그런 일들을 너희도 할 수 있어. 성령을 받으면 너희 제자들도 그러니까 내 제자들이 너희들도 할 수 있다라고 나보다 오히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었는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고 뭐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예수님 이후에 성령이 왔다라고 이야기하신 분들도 있는데요. 하나님의 영이 둘인 것도 아니고요. 저는 저의 신학적 고백은 성령님께서는 태초부터 루아흐로 계셨던 그 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이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보내신 영이냐 그래서 아들로부터 왔느냐 뭐 아버지로부터 왔느냐 이렇게 되면 저희가 마치 서방교회와 동방교회가 갈라지듯이 그런 교리 논쟁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머리로만 하는 이론적인 논쟁이 되는 거고, 그 아버지의 영이 사람의 아들이었던 예수와 온전히 임마누엘 동행하시면서 이루었던 그 역사, 그 구속사적인 그 놀라운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 사건이라면
그렇다면 같은 영이죠. 그쵸? 그 루아흐란 말이죠. 근데 그 루아흐가 구약 시대에는 없었나요? 아니잖아요. 태초 이전부터 있었는데요. 그래서 엘리야든 엘리사든 그 수많은 그 기적 행위들이 사실은 인간이 한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영이 온전히 내주하시면서 인간과 그 하나님의 영이 글쎄 완전이라기보다는 저는 온전이란 말이 더 적절한 것 같아요. 왜냐면 완전은 왠지 인간이 막 그 신격화되는 느낌이 들어서 온전하게 화합하고 소통하고 있는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신적 능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어설픈 방향에서도 사실은 왜 인간이 글쎄요. 그래서 제가 최한기 얘기를 여기서 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최한기라고요. 그러니까 19세기 이제 후반부에 우리나라에 글쎄 유학자라고 해야 할지 그러니까 글쎄요. 그냥 우리나라 칸트 같은 사람이에요. 이렇게 얘기해. 그렇다고 뭐 우리나라의 칸트 이런 거 되게 싫죠. 뭐 동방의 칸트, 뭐 한국의 성 아우구스티누스 이런 말이 좀 누군가가 원본인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싫긴 합니다만 빨리 이해하기 위해서는 왜냐하면 저희가 대부분 칸트 내용을 깊게는 몰라도 칸트 서양 철학의 종합론자 약간 이렇게 저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최한기는 유교 사상만이 아니라 유교, 도교, 불교, 기독교 그 수많은 종교 사상들을 혼합한 게 아니라요. 되게 신기해요. 읽어보면. 그냥 막 섞어 놓은 게 아니라 이걸 굉장히 열심히 읽으면서 이거를 하나의 시스템, 그러니까 조직 신학이 그런 거잖아요. 하나의 시스템으로 자기가 만들어 놓는 구성체거든요. 근데 최한기는 그런 구성체를 만든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최한기가 제가 최한기 이론에서 힌트를 얻어서 하나님의 영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한국어는, 그러니까 뭐 한자어는 영으로만 얘기하기는 어렵고 영기라고 이야기를 해야 한다라는 얘기를 가끔 드렸었는데 그 최한기 사상에 보면은요 어떤 일이 가장 조화롭게 잘 일어날 때는요 천기 운화와 인기 운화가 잘 맞아서 소통할 때라고 얘기해요. 천기 운화라는 거는 딱 보시면 알겠죠. 이 화하면은 이제 제이션, 그쵸? 활동성을 갖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 천기란 하늘의 기운인 거예요. 하늘의 기운. 예. 천기를, 즉 하늘의 기운을 유대 기독교적인 언어로 얘기하면 저는 그게 루아흐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똑같아요. 이런 얘기가 아니라 보통 문화권이 다를 때는요. 동일한 함의를 가진 단어를 탁 찾아서 붙이기가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비둘기, 비둘기, 뭐 도브 이런 거는 사실은 뭐 어렵지 않죠. 도브가 비둘기야. 뭐 이렇게 하면 그래. 뭐 그다음에 뭐 오렌지, 귤. 근데 이거 벌써 오렌지만 돼도 이게 그 서양에서 캘리포니아 오렌지랑 제주도 귤하고는 또 이게 좀 다르죠. 네, 그래서 약간씩 점점 가면 갈수록 눈에 보이는 것조차 딱 맞는 언어를 만들기가 되게 어려운데 사과, 애플 되게 확실한 번역인 것 같지만 또 이 미국 애플은 우리 한국 애플들 맛이 안 나거든요. 근데 이 정도의 차이는 사실 그렇게 큰 차이는 아닌데 그래도 다들 누가 뭐래도 이건 코리안 애플이구나 뭐 붙이면 되니까 이건 아메리칸 애플이구나 하면 되는데 이 경우에는요 천기하고 루아흐를 이건 보이지 않는 실체이기 때문에 전 보이지 않지만 실체라고 실체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기라는 부분을 쓰는 건데 보이지 않는 실체인데 substance인데 실체인데 이거를 그 전혀 문화권이 다른 두 문화권에서 그걸 제대로 완전히 포착했다라는 전제를 가지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이 두 개가 같은 단어야 라고 얘기하는 건 조심스럽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제 이해도와 배움의 뭐 그 정도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이 최한기가 얘기한 천기라는 부분은 우리의 루아흐 한국어로는 영기라고 번역할 수 있는 그것과 굉장히 그러니까 동일하다 가장 가까운 왜냐면 우리는 한 서브스탄스 한 실체를 표현하고 있는 거니까요.
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 하나님의 루아흐는 태초부터 어떤 그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수면 위를 운행했던 그 하나님의 영이고요. 그쵸? 그 영은 세상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이 세상으로부터 물러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렇게 공간을 비워주시기 위해서 물러난 거지. 하나님의 영은 이 안에서도 계속 활동을 하시는 거잖아요. 우리하고도 함께 운행하시고 우리 안에서도 내주하시고 우리가 소통하시죠. 근데 바로 그런 천기를 얘기하는 건데요. 이 천기가 인기, 즉 인간의 기운이겠죠, 그렇죠? 이 인간의 기운도 역시 움직인단 말이에요. 이 두 개가 항상 같이 이렇게 소통하면서 움직이는 건 아니에요. 천기가 돌고 있어도요. 이 천기의 움직임을 전혀 포착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희가 너무 많이 해서 이제 낭낭이들 다 아시겠지만 두 사람들이 포착할 수 없다고 그랬죠. 마음이 너무 교만해가지고 완전히 hardness, 그 딱딱함 때문에 이 하나님의 기운이 전혀 들어올 수 있는 존재의 숨구멍이 없는 사람들. 둘째는 너무 약하고 너무 자기를 포기했고, 이거는 사회 계층적으로 낮은 계층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본인의 존재의 힘이 너무 약하고 좌절하고 나를 포기하고, 그래서 자신의 경계, 바운더리 자체를 지키거나 그걸 어떻게 만들어가거나 할 수 있는 힘을 상실한 사람들, 혹은 의지가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경우에는 천기가 그 안으로 들어와도 그걸 알아차리고 함께 소통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그래서 제가 그때 제 기억에 이제 만약에 이렇게 스펙트럼으로 얘기를 한다면요, 완전히 교만한 사람들, 몇 프로라고는 얘기 못하겠지만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을 전혀 받아들일 수가 없고, 또 좀 여기가 제 생각이 좀 더 많을 것 같아요. 속상하지만 완전히 자기를 다 힘을 잃어버린 사람들, 자기를 놓은 사람들. 그래서 여기서도 하나님의 영을 느낄 수 없는, 그래서 뭐 어떤 시도도 하지 않는다면 전 오히려 이 구간에 있는 사람들이 저는 훨씬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이 구간 안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영과 동행하시면서 활동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경우는 예수 그리스도 사건이라고 저희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만큼, 그 인간의 몸이지만 그 안에 있는 하나님, 이 천기가 천기의 활동이 100% 발휘가 될 수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 인기, 하나님, 예수의 기운이, 예수님의 기운이 그 루아흐와 함께 완벽하게 그래서 100% 인간, 100% 하나님이 가능했던 그 운화의 과정이, 저 이러다가 나중에 다음에는 막 이런 그 뭐죠? 중국 무술 같은 것도 근데 저는 왜 중국 사람들이 아침에 일어나면 막 이런 거 하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물론 스트레칭도 되겠습니다만, 모두가 다 그런 같은 의미를 가지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우주 공간이 온통 하나님의 루아흐로 가득 차 있다면 저는 그걸 느낄 수 있는 방법 중에도 하나라고 생각을 늘 하는데, 그래서 왜 속 답답하고 힘드신 분들 보면 가끔 차창에 창문 내리고 이렇게, 영화나 드라마에도 많이 나오죠. 막 이렇게 바람을 맞는다던가, 이런 거 다 작은 행동이지만 우리 안에 어떻게 보면 이게 선재되어 있는, 아프리오리하게 들어있는 그런 느낌일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제가 바울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바울은 그러니까 예수님만큼이었나요? 글쎄요. 왜냐하면 저희가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영과 함께 했던 그 레벨이 100이라는 걸 저희가 알고 있는 상태에서, 바울이 뭐 99였는지 98이었는지 뭐 이거는 저희가 뭐 정량 측정을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다만 이 일화로 알 수 있는 건 이 바울의 인기, 왜냐면 이거는 그냥 하나님의 기운이 들어왔다고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기운과 완전히 소통하면서 인기와 함께 어우러져서 나올 수 있는, 저는 이게 신적 기운이지만 통합적 힘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통합적 힘이기 때문에, 물론 이 뒷사람들은 천기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했기 때문에 더 문제가 되기도 했었습니다만, 자기의 인기가 완전히 천기와 어우러지지 않는 사람이라면 사실은 천기를 받아도 그거를 인간적 유한성 때문에 옳지 못하게 사용하거나 불완전하게
열매를 못 맺는 방식으로 혹은 좋지 않은 열매를 맺는 방식으로 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왜 사이비 교주죠? 예, 왜 이단 교주들 우리나라에 특히 왜 어려운 시절에 그 누구죠? 그 왜 전도관, 뭐 신앙촌 뭐 이런 거 했던 그 뭐 박장로였나요? 뭐 이런 분들도 초창기에는 굉장히 그러니까 그냥 직관적으로 이런 엄청난 치유 능력들이 어마어마했다고 해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능력 자체에 대해서는 왜냐면 그분이 신앙인이었으니까 능력 자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뭐 부인할 수 있는 부분, 왜냐면 거기 있는 사람들이 직관적으로 본 거니까 어떤 술수가 아니라. 근데 그거를 하나님의 루아흐와 계속해서 만나는 방식으로 하지를 않았었기 때문에 결국 그게 어떤 사적인 욕망이 더 발휘가 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굉장히 그 많은 것들을 놓치면서 사적인 특히 아주 그 자신의 직계 가족들에게만 모든 유익이 특히 자본주의적 유익까지 포함해서 가게 되는 방식의 아주 진짜 정말 반하나님적인 이제 그런 집단을 종교 집단을 만들게 되고 오히려 본인이 막 재림예수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망발까지 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운화가 죽을 때까지 온전히 천기와 인기가 함께 한다는 건 정말 너무 어려운 일인 거죠. 그래서 저희가 매일 기도하는 거를 그치면 안 되는 게 그런 까닭이라고.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기도는 다른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하나님 그거 이뤄주세요. 꼭 이뤄주세요. 그거 이뤄주시면 제가 이번에는 이렇게 할게요. 이런 기도가 저는 어떻게 보면 유아적 레벨이라면 정말 우리가 해야 되는 기도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그 기도는 우리 안에 들어오신 루아흐하고 내가 계속해서, 그래서 기도는 호흡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들숨 날숨을 치면서 계속해서 우리의 모든 선택과 생각과 결단들이 이 천기와 맞는 방식으로 움직이게 하는 바로 그것을 하는 영혼의 호흡, 우리의 몸의 호흡, 이것이 저는 이제 기도라고 생각하는데, 길게 말씀드리면 바울은 그게 되는 사람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은 인간의 힘이 아니라 이게 온전히 하나가 된, 천기와 인기가 하나가 된 상태로 움직이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당시에서 이제부터 끝까지요. 이게 쭉 되신 분에 대한 사건으로서의 저희 신앙 고백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니까요. 근데 바울 보세요. 가끔 보면 왜 저런 선택을, 이런 것들도 있었잖아요. 근데 적어도 이 부분에 있어서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 신적 힘은 바울이 가진 게 아니라 바울의 인기, 인간의 기운과 천기, 하나님의 루아하가 함께 소통하면서 만들어 갔던 거죠. 근데 그 힘이 얼마나 막강했냐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던 그 혈루병 여인이 나았던 것처럼 바울 같은 게 옷자락만 만져도 바울의 경우에도 그 정도의 이제 어떤 치유력이 있었겠죠. 근데 그게 예수님보다 레벨이 높았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 당시에는 그런 시도를 사람들이 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기록상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여기저기 다 다닐 수가 없으니까 그 야이로 같은 경우에는 근데 예수님 같이 가주세요. 그래서 그때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직접 모시고 하려고 하고 막 이랬었죠. 그런데 뭐 구약에도 있잖아요. 나 급하니까 지팡이 먼저 가고 지팡이 대라 뭐 이런 거 하는 것처럼. 근데 왜냐면 그 사람이 오래 그 사람이 간직한 것에는요, 그 사람의 기운이 어느 정도는 스며들어 있는 거죠. 저희 고등어 구워서 먹고 나오면 옷에 고등어 냄새 이렇게 스며들어 있는 것처럼 그 기운들은 언제든지 예, 어느 정도는 언제까지라도 어느 정도까지는 배어 있잖아요. 이렇게 저희 막 일부러 냄새 안 피려고 막 밖에 걸어 다니기도 하는 것처럼. 근데 이 기운들이 스며들어 있는 그 물건이 어느 정도 그 사람의 기운을 어느 정도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힘을 가질 수 있는 거죠. 이것 때문에 사실은 감염 주술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이 최한기 얘기는 여기 좀 지우고요. 제가 이 얘기 하려고 그런 건데, 감염 주술. 이 감염 주술 자체가 완전히 허구는 아니란 얘기죠. 저는 이걸 믿으세요라는 얘기가 아니라 감염 주술이란 말 그대로 감염이라는 것이 전달되는 거죠. 이 어떤 기운이. 근데 그러니까 굉장히 강한 사람의 기운은 더 오래 가고요. 더 지속적이겠죠. 근데 이렇게 치유 능력이 강한 사람의 물품을 가져다가
형제한테 대기만 해도 나을 정도였다면 그 정도라면 이 바울의 그 천기와 인기의 소통이 어마어마했던 거죠. 지금 이 얘기를 왜 드리냐 하면, 그러니까 요즘 시국이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그쵸? 누가 그러더라고요. 서울대와 하버드도 이기는 그 한국 무속 신앙이라고 막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뭐, 무당에, 뭐, 점에, 뭐, 그러니까 이 예언이란 구약적 예언이 아니라요. 미리 그 뭔가를 보는, 뭐, 관상에, 뭐, 진짜 지금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저런 말들이 어떻게 그냥 계속해서 보도가 되지 싶을 정도의 이야기들이 막 나올 정도의 이 실태들이죠. 결국 이건 인간의 불안함에서 뭔가 그 합리성으로 아무리 애를 써도 되지 않는 것들에 대한, 그래서 그러니까 사실 그랬어요. 이 주술이라는 것이 근대인의 시각에서 볼 때나 비과학적이야, 미신이야 이렇게 얘기하지, 이 당시의 사람들한테는 그들이 합리적으로 풀 수 없는 것들에 대한, 그 영역에 대한 그들 나름대로의 가장 합리적인 해결 방법이었다. 종교학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왜냐면 여기까지, 사실 칸트도 그랬어요. 이성으로 할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부분은 요청하는 거다 이렇게 표현을 했었는데, 이 감염주술도 굉장히 역사가 오래된 건데, 뭐 그 당시 어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아주 뭐 옛날 시절에 부족 사회 뭐 이런 시절에도 보면 항상 뭐 무당 자체가 옛날 그러니까 재정일치를 했던 이유가 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신기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저 올해도 얼마 안 남았는데 저까지만. 근데 신의 기운인 건데요. 이 어떤 신적 기운을 유난히 더 많이 소통하거나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는 저희가 봐도 알잖아요. 그래서 너 신기이냐?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근데 저는 그 모든 인간에게는 저희가 운동 능력에도 차이가 있듯이,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모두 운동을 못하는 건 아닌 것처럼 정도 차이가 있는 거지 모두가 다 신기가 있다니까요. 왜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루아흐를 다 우리 안에 가지고서 태어난 사람들인데 우리 안에 신기가 왜 없겠어요. 그쵸? 근데 그거 중에 제가 하나 늘 쉽게 증명한다고 얘기하는 게, 여러분 다 동의하시겠지만 할머니 손은 약손이죠. 우리 배 막 소화 안 되고 할머니 배 아파 그러면 할머니 손은 약손이고 뭐 소용이 배는 똥배다 하면서 이렇게 쓰러지시잖아요. 그러니까 배를 따뜻하게 마찰해주면 소화가 된다는 과학적 이유 플러스, 저는 이 기운, 이 할머니가 진심을 담아서 그 아이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기운도 분명히 거기에 플러스가 된다라고 확신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똑같이 배를 쓸어줘도, 똑같이 열마찰을 줘도 그게 병원 간호사가 하는 거랑 혹은 똑같은 온도를 가지고 어떤 기계가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거랑 좀 분명히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감정적인 의미가, 이건 이제 뭐 그쪽 전공하시는 분들이 데이터로 설명해 주시면 딱 확실할 것 같은데, 느낌적으로 그래요. 근데 그런 것처럼 할머니가 가진 기운과 그냥 대형 병원 어떤 간호사님을 폄훼하는 게 아니라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똑같이 다루어야 하는, 그분의 그분이 닿는 손의 기운은 전 분명히 이거는 기운의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 당연히 바울의 기운이 어마어마했을 거고요. 그게 이렇게 전달되는 건 너무 당연했을 거예요. 그 정도 차이의 문제라는 거죠. 다만 이게 그래서 감염주술은 굉장히 오래된 인간의 리얼리티예요. 사실은 실제적인 거예요. 다만 저는 이 부분이 얼마나 인간이 나약한가면요. 이제 이 감염주술이, 사실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그 사람의 힘이 그만큼 강할 수 있다면, 저는 그 다음에 항상 제 얘기, why not? 그러니까 나는 왜 아니겠어? 하는 거죠. 그 레벨이 아니더라도 내가 바울처럼 막 다니면서 그 다른 사람의 병들을 고칠 수 있는 그만큼의 힘은 아니어도, 내가 나를 고치는 건 아니지만 최소한 내 안에 내주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소통하는 가운데에서 내 삶을 그러니까 인간은 불안하고 불안전하지만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하나하나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갈 수 있는 힘이 나에게 왜 없겠어요? 그러니까 전 이런 얘기 몇 번 하죠. 저는 제가 왜 새해 들면 하나 범주를 더 만들려고 하고 있거든요. 제가 한참 아팠을 때 얼굴 띵 하고 띄워놓고,
어떻게 고쳤나 막 이런 얘기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 이 치유에 대한 부분도 있는 건데요. 저도 지금도 뭐 제가 다 고쳤다는, 다 나았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나의 나약함, 나의 어려움, 나의 불안정성을 이런 주술적 차원에 의지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 여기 뭐 취향기에 따르면 천기운화와 함께 그 인기운화를 맞추어 가면서 이렇게 나아갈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을 저는 하나의 작은 예로, 왜냐하면 사도 바울도 사실 자기의 지병은 하나님께서 고쳐주시지 않았고 이 부분을 위해서 애를 쓰면서 자신의 인기를 돌리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이것이 성경에 근거가 있지 않냐라고 얘기하면서 솔직히 뭐 손수건, 앞치마 뭐 이런 거에 포커스를 가지고, 그게 2008년도였나요? 왜 그 한 번 우리나라에서 또 한 번, 그러니까 IMF 말고 또 한 번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적이 있었죠. 그때 이제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그게 미국에서 2002년도 버블 경제 막 그 무너진 2002년도부터 이제 미국에서 시작했고, 그게 이제 쭉쭉쭉 그 이제 여기까지 연결해 오는 그 5, 6년 동안에 글로벌하게 어떤 게 유행했었냐면요. 미국에서 그 치유은사 사역 되게 잘한다는 몇몇 사람들이 이런 손수건, 자기가 축사하고 자기가 직접 이렇게 손으로 터치했던 손수건이라고 그러면서 손수건을 막 글로벌하게 보내주는데요. 누구한테만 보내주냐면 그 선교 후원금이라고 하죠. 후원금 보낸 사람들한테 답례품으로 손수건을 막 보내주는 그런 일들도 막 있었어요. 그러면서 막 성경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적이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저는 그때 이제 제 지인이, 아는 사람이 이제 너무 간절해서 막 그런 거 하고 막 받고 하는 걸 봤는데, 그 손수건에 힘이 없다라고 저는 비웃는 것도 아니고, 무슨 손수건이 뭐 저기 미국에서 안수하고 오는 동안에 그 기운 다 날아가겠다 이러고 비아냥거리는 것도 아니고,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기운이라는 흩어지는 법이니까. 근데 그런 것도 아니고, 다만 안타까웠던 것은 그 지인에게도 혹은 뭐 저에게도, 우리 모두에게는 그 손수건을 전달해 준 그 사람만큼이나, 정도 차이는 아니어도 우리 안에 루아가 있는데,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내 능력이, 내 운동 능력이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내가 뛰어야지, 그쵸? 예, 잘 뛰는 사람 그 땀 닦은 수건 하나 받는다고 제 운동 능력이 향상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새해에는, 2025년도에는 저희가 느린 걸음이거나 혹은 조금 어설픈 걸음으로라도 이런 그 감염 주술 내지는 말도 안 되는 어떤 주술적인 그런 데 의지하지 말고, 그래서 저는 그래서 늘 아마 말씀도 드렸겠습니다. 성경 구절 왜 제비 뽑기 하듯이 뽑아가지고 이게 올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야 막 이렇게 생각해 버리는 것도, 그 행위 자체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냥 그럴 수는 있죠. 왜 천기와 인기가 만나는 가운데 벌어지는 사건들에게는 의미가 아주 없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걸 의미화하는 작업은 인간의 몫이에요. 그래서 의미화할 수 있지만 그걸 마치 엄청나게 운명론적으로 의미화를 해서 이 말씀은 올해 나한테 주는 말씀인데 여기에 보니까 난 이렇게 될 것 같아까지 막 미래까지 막 예언을 해가면서 그렇게 사로잡혀서 저희가 안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왜냐면 저도 사실 한치 앞을 모르겠어요. 예, 뭐 그런 일들은 자꾸 벌어지는 거죠, 모든 인간에게. 그렇지만 임마누엘, 저희 익숙한 언어로는 임마누엘, 그 다음에 최한기의 언어로는 천기운하, 인기운하가 함께 만나는 이 과정 속에서 저희가 늘 그 호흡을 그치지 않는다면 얼마든지 용감하게 살아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바울의 손수건, 바울의 앞치마, 이런 거에 저희가 너무 연연하지 않는 그런 25년을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송구 영신의 모먼트의 요 구절을 조금 더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아휴, 근데 그런데 연연하는 사람들이 나라 국정을 참 결정하고 선택하면 안 되는데 말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올 한 해의 마무리부터 뭐 다음 연도의 시작이 사실은 하나 이어지는 시간들입니다만, 우리가 우리의 모든 이 인간의 기운의 활동이
이 모든 인간 기운의 활동이 하나님의 기운에 잘 맞닿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저희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구절 두 개 조금 더 우리 깊게 묵상하면서 우리 이번 송구영신에는요, 기독교적이든 아니면 비기독교적이든 뭐 사주, 뭐 타로, 별점 뭐 등등등, 예, 우리 그런 건 좀 멀리하는, 예,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음 주에 뵐게요. 안녕.